구약 114쪽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엄마를 따라서 결혼식에 간 꼬마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결혼식이 뭐예요? 이렇게. 결혼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아, 그건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며 아껴주려고 함께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기도 하고 아이 때 정직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몇 점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진지해지지 마시고요. 제가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포스터를 봤어요. 한 5년 전쯤에 그 포스터를 보니까 그 포스터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한 번 손을 씻을 때마다 6만 마리의 세균이 씻어져 내려간다라는 그 포스터를 보고 나서 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손을 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로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스크와 그리고 손을 무엇보다도 제일 잘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손을 잘 씻지 않았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제가 열심히 씻기 시작하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손을 씻는 것을 보고서 왜 그렇게 민감하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안 씻어도 뭐라고 하고 씻어도 뭐라고 하는 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희한한 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열심히 믿겠다고 제대로 믿겠다고 하니까 광신자 취급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과연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잘 믿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믿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대답을 못 하셨지만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 사고는 이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앞에서만 바르면 되고 마음에 숨어있는 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개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내면과 이 마음은 엉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이는 데만 내가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자꾸 가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외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겉은 멀쩡한 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겉모습만 경건한 모습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속에 깊은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속의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연고만 발라보고 연고만 바르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무슨 병이든 그리고 어디가 아프든 빨간 약만 바르면 낫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과 그리고 또 신앙의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안으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준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이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묶이고 중독의 문제에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 내 마음의 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낄 때 바로 병원을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욱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질 때 오늘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여질 때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돌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그 영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준점을 잡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는 그 한 모습이 나에게 중요하고 저 사람의 몸짓, 언어, 그리고 표정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마귀의 계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추라는 거예요. 너가 지은 죄는 별거 없으니까 조용히 하고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냥 숨겨둬도 괜찮아 라고 마귀가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민감해서 그것이 나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무뎌진 거예요. 어느새 무뎌져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숨겨둬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꾸미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죄를 더 지어도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는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의 지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다, 숨겨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내면과 죄로 시커멓게 멍이 든 내 심령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다 표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한 영혼으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내면에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려내야만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아요. 암이 계속해서 몸속에 전이 되고 있는데 그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서 도려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어떠한 습관적인 죄들을 짓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만 덮고 그리고 속이고 외식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절망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민감하게 다 열어놓고 도려내고 하나님께 오픈하고, 하나님, 저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4절, 우리 성도님들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시작.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어렵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많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까봐 두려움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기준이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무서워질 때,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생각을 해보면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해야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 하루를 걸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키를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2014년 정도였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굴과 북침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바로 홍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요. 여기 성가대석에서는 크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유튜브나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을 듣고 12월이 되기 전에 외국으로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외국으로 나가거나 집에 물과 생수와 라면을 챙겨서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이 되었는데 전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12월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홍전도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이 난다고 도망가는 모습을, 만약 정말로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 모습,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도망가는 모습을 누가 바라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길 떠날 것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해외로 피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사건이 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예언으로 휘둘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중 대다수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장례가 있어서 방문을 했었는데 한쪽 벽면이 다 노란색 리본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월호 때 희생당했던 학생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속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안타까웠는데 TV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영상이 하나 나오게 됐는데 참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세월호가 뒤집어져서 학생들은 탈출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선장이 구출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송출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고 찾아가서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막 분노가 막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수많은 학생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유유히 구출 보트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 때 그것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악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욱더 노력해서 더욱더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요즘도 국가 안보나 이 전쟁, 이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우리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진과 또 기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우리 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33인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3.1 운동에 참석을 했고 참가했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여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또 그러한 길로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 꺼려하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체력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6절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흔하게, 시장에서 제일 흔하게 싼 값에 팔렸던 것이 참새입니다. 이 참새였는데, 당시 매매가가 참새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아사리온은 아주 싼 값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치자면 굉장히 싼 값인데, 주석에 기록된 당시 문헌을 보면 원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참새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래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여야 되죠? 4마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5마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의 법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냉동 제품을 살 때 2개를 사면 작은 제품은 하나를 껴서 주잖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같이 주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마리였지만 두 아사리온을 내면 4마리였지만 5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쌌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더 더해서 5마리 채워서 이렇게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참새의 목숨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마음이 상처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여 이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정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에서 포인트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믿음으로 기도로 잘 버티고 기다리고 나면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난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힘드시겠지만 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우리 성도님들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시작. 아멘. 중요한 것은 청지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종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 자기의 주인, 내 주인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꼭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종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살아가실 때 꼭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점을 올바로 세워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